아,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극심한 목마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도 물을 준비하지 못한 채로 긴 여행을 떠났거나 혹은 또 물을 준비하지 못한 채로 등산을 할 때 그런 타는 듯한 목마름을 경험하였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군대 얘기여서 할까 말까 고민하지만 또 전개가 흐름상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게 됩니다. 행군으로 유명했던 군대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 나갈 때도 행군으로, 돌아올 때도 행군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부대였습니다. 제가 군대 간 지 얼마 안 된 이후에 혹한기 훈련, 겨울에 실시되는 아주 추위와 싸우는 혹한기 훈련을 마치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부대로 자대로 걸어서 행군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등병이다 보니까 이 물 조절에 실패한 거예요. 뒤에 수통이 있긴 있는데 너무 목말라서 다 급하게 마셔버린 바람에 아직 갈 길이 많은데 물은 비었고 또 쫄따구가 돼서 고참들에게 물을 달라 할 수는 없고 참고 혼미해진 상태로 걷는데 이 길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산도 오르고 아스팔트도 걷고 계속해서 걷다 보니까 내가 걷고 있는 건지 멈춰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목마름이 심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는데 길가에 쌓여있는 눈이었어요. 그런데 이 길가에 쌓여있으니 분명히 더러울 건데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손을 쭉 뻗어서 이 대열을 이탈할 수 없으니 손을 쭉 뻗어서 눈을 한 움큼 쥐어서 그 눈을 입에 갖다 대는 순간 그 갈증의 해결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얼마나 시원하던지요. 더 놀라운 것은 그때뿐이더라고요. 아직 갈 길은 많이 남아있고 쌓여있던 눈은 이제 없고 너무나 그 갈증을 채워주던 그 눈 한 움큼이었는데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다시금 목마르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를 채워주었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고 나를 만족시켜 주었던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에게 목마름을 가져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울 수 없는 이 인간의 영원한 갈증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고 현재 살고 있는 남편마저도 자신의 가족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던 이 여인, 그런 사람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죠. 만약 그녀가 살던 곳이 사마리아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었다면 율법에 의하여 그녀는 이미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녀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뜨거운 정오의 시간을 일부러 택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길러 갔던 것이죠.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렇게 사는 것도 참 버겁고 힘든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 장렬하는 태양을 뚫고 물을 길러 가야 하는 그 여인의 안타까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물을 길러 가던 그녀였지만 그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은 육신의 목마름보다 영혼의 목마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은 물을 한 모금 청하시면서 그녀의 영혼의 목마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자신의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녀는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남자들과의 이러한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혹은 이런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의 만족을 채우려 하였지만 그것이 계속 거듭 반복될 뿐 그 일시적인 만족이 그에게 영원한 해결이 되지 않는 인생의 비련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만족이었을 뿐
절대로 그녀에게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혼의 결핍, 채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코 만족되어지지 않는 이 영혼의 갈증, 이것은 이 여인에만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기에 느끼는 외로움과 공허함은 절대자의 자국이며 흔적입니다. 인간이기에 느끼는 영혼의 결핍은 절대자가 반드시 계시다는 절대자의 흔적이며 자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은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원한 만족을 주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을 보실까요? 4절 말씀 보시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가 아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힘을 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 땅을 통과해야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을 반드시 만나셔야만 했고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셔야 했던 것처럼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긍휼함과 똑같은 강도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의 외아들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토록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께서 오늘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그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를 위한 그분의 죽으심을 믿게 될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 여인을 만나 주셨고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이후에 다음 대화의 주제로 이어나가시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전개 같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로 인하여 영원한 만족을 얻은 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는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일 사탄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빼앗으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빼앗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안정일까요? 건강일까요? 우리 가문의 잘됨일까요? 사회적 지위, 권위일까요? 오히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탄이요, 우리에게 경제적인 지위와 부와 이런 것들을 주면서 우리에게 착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나는 지극히 영혼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한 자이고 병든 자로 있으나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나는 부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의원이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도록, 그에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착각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골을 내기 위해 사탄 마귀가 즐겨 쓰는 전략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를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냉랭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을지라도, 우리가 모든 예배의 자리에 그 자리에 분명히 내가 앉아있다 할지라도 사탄은 우리에게 부지런히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심어주고 우리의 예배를 빼앗으려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빼앗기게 될 때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기도하지도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어려워집니다. 나는 이미 가졌으니까요. 나는 건강한 자이니까요. 나는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내 삶이 그럭저럭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느새 그 냉랭해진 영혼은 하나님과 깊은 골이 패인 채 그렇게 착각 속에 시름하며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혹은 삐뚤어진 어떤 인간과의 관계를 위해서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년에 52번 예배를 드리는데 한두 번쯤은 괜찮지 않냐는 거예요. 한두 번쯤은 예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이해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차선책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이전부터 인터넷 예배를 주창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나가서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느니 인터넷 예배 틀고 유명한 목사님 말씀 들으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게 나름대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왔네 안 왔네 신경 쓸 필요도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렇게 말씀 들으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오히려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주인공,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상황과 나의 편리가 아닌 오로지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몰린다 할지라도, 분명히 예배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거룩한 산 제사가 아닐까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향기 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그 예배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홀히 여기게 될 때 우린 다시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포기하고 사회적 지위를 쌓았다 한들, 예배를 포기하고 나의 건강을 되찾았다 한들, 많은 돈을 벌었다 한들 그것이 우리 영혼에 어떤 유익이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심령에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알려주셔요. 내가 오늘 밤 너를 부르면 그 모든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재산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고
열심을 내어 끌어모았지만 영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그날 밤 우리를 부르시면 그것이 누구의 유익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찾아보실까요? 욥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5절 말씀 화면에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생일 때마다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였을까 싶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들을 위해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는 거예요. 자신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뿐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예배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욥의 행위를 가리켜 욥기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욥은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이 혹시 범죄였을까 하여 생일마다 잊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의 간사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가졌던 모든 소유를 잃고 가족들마저 모든 것을 잃었을 그때에도 그는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가 모든 것을 잃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를 갑절로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일 때,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때에 욥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갑절로 채워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없는 그때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가 이토록 소중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 드려야 할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 첫 번째는요, 예배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20절, 본문의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 여인이 보기에 선지자로 비춰진 그분께서 그분께 이 여인이 질문하고 있죠. 당신이 선지자라면 어떤 이의 말이 맞습니까? 어떤 이는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더이다 라고 묻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던진 이 질문에는 오랜 시간 동안 겹겹이 쌓인 갈등과 반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되고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 이후에 그들의 고립과 그들의 갈등이 겹겹이 쌓인 아주 오래된 해묵은 문제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그녀는 당신들이 주장하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예배만이 옳은 거냐라는 반문을 가지고 선지자로 여겼던 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이 아수르 민족이 얼마나 악했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정체성인 선민, 다른 이와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 안에서 자라난, 그들 안에서 함께한 이 혈통에 있어서 중요한 이것을 무참히 짓밟았던 거예요. 멸망시킨 이후에 이 아수르가 택한 정책은 무엇이었냐면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그 정체성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 기원전 586년 남아있던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70년이 더 지난 이후에 바벨론은 이 남유다에게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여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재건하는데요, 성전 재건에 있어서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인들은 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혼혈인으로서 그들은 우리와 도저히 함께 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 멸시하고 그들을 멀리했던 것이죠. 늘 죄인 취급받았던 사마리아인들은 기원전 400년경에 그리심산,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산은 바로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짓고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자,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하죠. 나름대로 그들에게도 근거는 있어요. 신명기 11장 29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신명기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도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린다, 너희와 다르지 않다,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 없이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겠다. 그 기원전 400년 이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이때까지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 사마리아인과 유다인들의 갈등과 반목이 여기 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십니까? 그리심산에 계십니까?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여인이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올바른 방식이 특정한 지리적 위치에 있다라는 고정관념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러한 고정관념에 둘러싸여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혼돈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예배당에 계시는데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럼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당 안에만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에만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만 계시나요? 하나님 주일날만 거룩한 이 예배에만 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일날만 계실 뿐만 아니라 한 주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월요일, 우리의 직장에도 하나님 함께 계셔요. 조금은 지쳐가는 수요일, 우리의 삶의 터전에도 하나님 함께 계셔요. 회식으로, 여러 가지 모임으로 불타는 금요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일주일에 하루만 우리 예배당에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 동안, 우리의 전생의 삶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우리는 현장 예배를 멈추고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예배인가? 비대면 예배가 예배인가? 집에서 화면을 보고 앉아있는 것이 과연
예배가 되는가? 이러한 주제는 여전히 분쟁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러한 예배를 주님 받으시는가? 이런 여러 가지 고정관념에 휩싸여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 고정관념에 휩싸여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그리심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태도가 진실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예배에 대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익숙한 방법에 골몰하여서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태도, 그것이 진실로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야 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머무는 곳,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삶의 터전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떤 곳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곳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됨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화면 앞에 모여 마음을 다하여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산에서도 예배하시고 저 산에서도 예배하십시오. 함께 모여서 예배하시고 흩어져서도 예배하십시오. 예배할 수 없는 그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진정으로 주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그 두 번째는요, 아는 것을 예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예배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그들의 성경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그들은 뚜렷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제사, 그들의 예배는 불완전하고 흠이 있었죠. 반면 유대인들에게는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민족에게 나오실 것이며 그 구원의 주께서 오늘 이 가난한 여인에게, 오늘 영원한 샘물이 필요한 이 여인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모르는 것을 예배하지 않게 되었고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배의 온전한 대상,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오늘 주님께서도 그것에 대하여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유대인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는 것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계시의 완성인 이 66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22절의 말씀은 걸림돌이 되는 듯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알지 못한 채 예배에 임하고 있진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예배가 점점 익숙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익숙함이라는 것은요, 긍정적인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감격 가운데 드리던 우리 예배가 점점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의 감격도, 하나님의 은혜도 더 이상 기대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경보다 우리의 시계를 더욱 자주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레기보다 이 예배 이후에 있는 약속이 나를 더 설레이게 하고 있습니다. 감격 중에 주를 위해 열정적으로 섬기던 봉사의 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르다와 같이 점점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의무만 남아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인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 오늘 나의 봉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봉사요 섬김인가?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봉사인가? 만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이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게 되고 나를 위한 것이 되고 나를 섬기기,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되었다면, 또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익숙해져 버려서 나의 예배는 아무런 감격도,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설레임도 없게 되었다면, 혹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 예배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아는 것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 익숙함을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함과 마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예배는, 오늘 우리의 예배는 날마다 새로운 예배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보혈로 늘 새 사람으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감격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점점 익숙해지며 우리의 예배가 감격 없이 메말라져 갈 때, 우리의 심령이 굳어져 갈 때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날마다 기억하여 온전히 아는 것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세 번째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과 24절 말씀 두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영과 진리입니다. 먼저는 영입니다. 영과 진리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원문에는 엔 푸뉴마 카이 알레세이아 라고 되어 있어요. 영, 푸뉴마, 이것은 성령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뉴마 앞에 있는 단어 엔은요,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무엇으로 무엇을 통하여. 그러니까 엔 푸뉴마 하면 성령으로, 성령을 통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참되게 예배할 수 있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는 가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예배는 참 좋았어. 혹은 오늘 예배는 좀 힘들었어. 누가 좋았고 누가 힘든 것입니까? 내가 좋았고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성령을 통하여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인정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하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내가 좋고 내가 힘듦이 없습니다. 내가 듣기에 좋으면 좋은 예배, 내가 듣기에 거북하거나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좀 힘들었던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에 우리는 그저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도전받고 새로운 삶으로의 결단이 있을 뿐이지,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좋았고 내가 싫었고 이렇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날 주장하기 때문인가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간절히 구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실 때 다급한 마음으로 황급하게 제 시간에 맞춰서 예배 나오시기보다는 10분 전 혹은 5분 전이라도 먼저 이 자리에 나오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차선책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하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황급한 마음으로 시간 되어서 텔레비전을 켜기보다는 10분 전, 5분 전 텔레비전을 미리 켜고 정갈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풍성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러한 긍휼과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의 두 번째는요, 엔 알레세이아, 진리를 통하여 예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나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필요 없고 참 성전으로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에는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사랑,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리라는 결단이 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직 예수라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라는 생명수를 마시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예수라는 진리의 자유함 안에서 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를 참 자유인이요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면 우리는 나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익숙함에 골몰한 나머지 진정으로 예배의 감격을 잊어버린 채 그 익숙함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깨부셔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아는 것을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께만 온전히 예배하는 것, 아는 것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5단계가 조금 완화되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성도님들이 계단에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죠. 완전히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리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고대하며 우리 예배를 돌아보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새안의 모든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아는 것에만 집착하여서 예배의 진정한 자유함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사로잡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